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죄인이 된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이것은 대전제에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고 묻는 단체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존중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구원자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WCC, WA, NCCK들의 대표적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산을 오르는 등산로는 여러 갈래가 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 유교가 여러 갈래로 신을 찾고 있지만 결국 정상은 하나인 것처럼 결국 그 각자의 종교 안에서 구원자, 절대자를 만나서 구원받는 것은 똑같은데 어찌하여 예수만 구원자라고 하느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은 변할 수 없는 망고진리의 원칙이고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는 길은 시대와 환경과 각자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안경이 아니라서 전혀 이거 글자를 못 보겠는데 차이 있나? 차이가 났나?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시간 그냥 불편하지만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안경을 놔두고 온 것 같아요. 차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복음이 천지에 전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시대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믿습니다가 구원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여기 믿습니다만 외치고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늘 강조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의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측정한다고?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라는 말씀대로 믿음의 알맹이는 각자의 행함이에요. 믿음의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나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전부 뭔 얘기다? 구약의 율법의 행함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죄를 버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전도하며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 안에서 큰 틀 안에서 그런 큰 틀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죄 짓고 나는 믿습니다. 구원은 다 지옥 갑니다. 명심하십시오. 지옥 갑니다. 그 안에서 살지 못하면 믿습니다. 백날 외쳐도 가짜예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지금 사는 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뭐예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양심이 있고 성령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시대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사는 목적이 뚜렷해졌고 우리의 구원받는 방법이 뚜렷해져서 그리고 우리를 돕는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와 또 구원의 말씀인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았던 그 시대에 그 전의 시대, 구약의 율법이 오기도 전에 주어지기도 전에 수많은 여러 민족들의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구약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를 싸잡아서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 모두를 싸잡아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해왔고 배워왔고 뭔가 찝찝해요. 뭔가 이거는 좀 그렇다 그래요. 이순신 우리 제가 20대 초반 때 또 10대 후반 20대 초반 때 논쟁을 조금 했었어요. 불신자에게 전도를 하면서 안경을 너무 보수하시가 좀 많이 불편한 논쟁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나는 그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전했죠. 교회에 다니자고. 그러면 이제 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때 저 때의 대학교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그냥 공학금만 내고 입학하면 다 들어가요. 근데 저 때의 대학교는요, 4년 뒤에 탈락하면은 반에서 1등 해야 됩니다. 잘 못 들어갔어요. 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그러면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지금도 지옥에서 버벅거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버벅대고 있단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예수님은 앞에서 지금 지옥 가서 버벅대고 있지.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좀 그렇다. 속에서 그런 외침이 있고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 우리의 심령도 헤아려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 다 헤아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심은 대로 공의의 법칙, 망고 치유의 법칙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오늘 시간이 자꾸 안경품이 되는데 준비한 것은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 외에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 지옥 가느냐, 어떻게 구원을 그러면 받았느냐. 그러면 구약 이전에 살았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아벨, 에녹,
쭉 믿음의 선지들 있죠. 에녹, 모두셀라 뭐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율법을 알았나요? 율법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지금도 정신없이 일하는 자신의 삶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 정신은 없어서 제대로 새기지 못하고 정신없이 자신의 일에 충실히 일하는 사람들은 다 싸잡아서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자살자들은 다 싸잡아서 지옥 가야 됩니다. 자살자 중에요, 선한 자살자들 많습니다.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괴로워서 선한 자살자들이 있어요. 악한 가운데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 당연하죠. 근데 선한 마음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또 납태자들, 납태된 사람들, 애기들,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까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 다는 못할 것 같아요. 안경이 좋았으면 다 할 수도 있었는데 안경이 지금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중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은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궁금한 것들은 조금 알려주고 다음 시간에 만약에 다 하면 좋지만 다음 시간도 궁금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나눌까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눈이 안 좋아 안 보여요. 옛날에는 얼마 전에 보였는데 지금 안경이 안 보여 하나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뭐예요? 구원의 대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는 방법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달리 적용되는 것이 또한 사실인 거예요. 첫째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의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불편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최초시간이 나눠버리세요. 율법에 의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크게 하라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명령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도 무엇으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라, 도둑질 해라 가 아니라 하지 말라죠. 사랑하지 말라 하라, 사랑하라.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율법으로 나눠지고, 신약의 예수님의 그 말씀도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의 말씀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보면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걸 뭘 하지 말라 할까? 나의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이웃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라라는 것은 나만 사랑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이웃까지 사랑해라. 하라라는 명령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구절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가 있죠. 하라라는 명령은 구약에 248개가 있다고 합니다. 율법이 몇 개 있다고?
하라라는 말씀의 명령이 율법에서 248개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라라는 긍정적인 명령이잖아요. 하라라는 것은 사랑해라, 도와줘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런 긍정적인 선이잖아요. 왜 하라라는 말씀은 248개를 하나님이 하라라는 말씀으로 주어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뼈와 장기의 개수가 248개라고 봅니다. 뼈와 장기, 사람의 장기를 구성하는 뼈와 장기의 숫자가 몇 개다? 248개다. 그래서 이 하라라는 명령은 바로 풀이하면은 너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기와 몸을 사용해서 뭘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라라는 거예요. 248가지의 선한 행실들을 하고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이 하라라는 말씀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크게 613가지인데 그 중에 하라라는 말씀이 248개고 하지 말라는 명령은 나머지 365개라는 것이에요. 365개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65개는 뭐가 떠올라요? 1년 365일 그렇죠? 그러므로 하지 말라라는 그 365개의 금지 명령을 통해서 너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말씀을 명심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48개 몸에 대한 몸으로 표현한 244개의 하라라는 명령과 365일의 그 시간으로 표현되는 365개의 하지 말라는 명령이 합해진 613가지의 율법들은 결국은 우리의 온몸과 그리고 모든 너희의 시간들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라는 메시지가 함축되었다고 합니다. 이 613가지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행하라. 그래야만 뭘 준다?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613가지의 율법을 모두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613가지 중에 612개를 행했는데 한 개만 넘어져도 그것은 다 죄를 무효라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다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는 모순이잖아요. 모순이 있지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내가 율법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말은 모순이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죽이는 제사 제도를 또한 주셨습니다. 동물 제사 그러나 이 동물 제사 또한 사람의 죄를 온전히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죄를 양과 염소, 황소를 죽여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는 그런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히브리서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그림자라고 그러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613가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너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율법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너희가 율법의 그림자를 행하는 노력 그 안에 있다면 율법을 행하는 노력 안에서 너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약의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소급해서 보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으로는 그 믿음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것을 인정한 거예요. 언제? 율법 안에서 살아갈 때. 율법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만약에 너에게 전해졌고 오셨다면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서 소급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구원을 시킨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요. 모든 사람은 대전제가 뭐예요? 구원받는 대전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옥 가느냐? 아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구원의 잣대가 되어서 율법의 구원의 잣대에 올라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 안에서 구원의 선 밑으로 가면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믿음 안에서 위로 구원의 선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과 행함이 진실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모세 때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사람이 폐한 자도 멸망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진리에 성령을 엿보이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잣대나 신약의 믿음의 잣대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보다 은혜의 시대에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약의 백성들은 단지 그림자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주체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온전히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표대와 목표를 분명히 인지하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구원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더 구약의 백성들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므로 그 사람들이 죽는다면 바로 셋째 하늘인 천국의 낙원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육체가 죽는다면 셋째 하늘로 낙원으로 가요. 거기 낙원에 영혼의 대기실로 가요. 육체는 죽지만 낙원의 대기실로 가요. 왜 대기실로 가느냐? 셋째 하늘에 우리가 죽으면 셋째 하늘 천국에 낙원의 대기실로 가요. 왜 대기실이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육체가 부활해서 영혼과 합해져요. 이런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체는 예수님처럼. 그러나 믿음에 따라서 부활체의 영광은 다를 것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처럼 해와 같은 부활체가 있을 것이고 달과 같은 부활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똥벌레보다도 못한 저게 도대체 부활체요 저기 뭐요 하는 그런 부활체인지 애매한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대기실에 있는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영혼이 우리 몸이 죽어있는 상태, 자는 상태에서 몸이 부활체 결합하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를 기다려? 대기실에 왜 갔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 구약의 백성들은 이 셋째 하늘, 우리가 현재 신약 백성들이 죽으면 가는 셋째 하늘인 천국의 낙원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대기하는 대기실로 가야 돼요. 그 대기실이 어디냐면 성경에는 우리가 사는 땅속의 음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속에는 음부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가 있어요. 음부는 돌로 나눠져요. 밑에 아래 음부는 돌로 나눠져요.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의 대기실이 있고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대기하시는 구원받는 반열에 음부의 반열이 있다. 음부의 대기실이 있다. 그것이 성경에는 무엇을 표현되냐면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말하자 야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믿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물었더라. 내가 어디로 간다? 슬퍼하며 음부로 내려 음부로 어디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 음부는 어디다? 내려가는 곳이다. 여기서 음부란 조상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대기하는 그러한 영혼의 안식처. 음부 중에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한 구원받을 자들의 영혼이 특별히 대기하시는 공간이 그것으로 가는 것을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어렴풋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야곱뿐만 아니라 다윗도 시편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에 버리지 아니한다는데 왜 목사님은 다윗이 음부로 내려갔다고 할까?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 여기서 음부에 버리지 아니한다는 말은 뒤에 구절 보니까 영원히 나는 음부에 내려가지만 영원히 하나님이 음부에 나를 거하게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음부에서 올려주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획구절은 확실히 그 말씀인 것을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음부의 대기실에 내려갈 것이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음부에 내버려 주지 않으냐 하시고 구해 주실 것이다. 여전히 히스기야 왕도 자기가 병들었을 때에 음부의 문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다. 음부에 들어가라. 음부의 문에. 여기서 음부의 문은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대기하는 공간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하 세계는 악인들이 고통받는 지옥의 구역인 음부가 있고 의인들이 안식하고 있는 낙원 구역인 아브라함의 품의 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 다른 성경에는 민수기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뭐가 그들을 음부로 데려가게 그랬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냥 쫙 해서 그냥 싹 땅이 삼켜버렸어요. 까불면 하나님 앞에 까불면 땅이 삼켜버릴 수 있어요. 땅이 삼켜버렸어요. 그들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기 의인들이 거하는 음부로 갔다. 악인들이 심판받는 음부로 갔다. 그들은 악인들이 거하는 음부로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 아래는 거대한 음부 지옥이 있고 특별히 또한 구원받는 자들을 보호하는 특별한 격리 장소로서의 음부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더 이어가겠습니다. 몇 장 볼까요? 309장. 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Amen.
확정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16장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어떤 음부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음부가 있다는 거예요. 밑에 우리가 사는 땅 밑에는. 그리고 거기 눈을 들어보니까 뭐가 있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편안하고 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 품처, 우리 어머니 품처 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 한 방울 찍어서 주십시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는 다 구별해놨다. 나사로가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갔나요? 예수님 십자가의 전에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거예요. 막 바로 밑에 음부에 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성경 말씀에 베드로 4장 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죽으시고 나서 3일 반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3일 반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했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그 3일 동안의 행적이 힌트가 기록되어 있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산 자다 죽은 자다. 우리 김우주 자매님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잖아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 전파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지옥에 있는 영혼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려나?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을 확증받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밑에 음부에 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구약의 백성들이 살았으니까 육체로 죽었습니까? 육체가 죽어있다 살아있다. 죽었다. 육체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왜 죽어야 돼? 너는 죄를 졌으니 육체의 죽음에 한 번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 뒤에 영혼의 죽음은 이 세상의 삶에 따라서 영혼의 죽음은 내가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다. 라는 거예요. 아이고 성경에 보니까 안 죽고 살아서 올라간 사람도 있던데요. 안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안 죽은 사람도 있어. 사실 성경에는 우리 김주사님은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 못 봤죠. 다 죽었죠.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 그들은 안 죽었던데 하나님의 법칙에 안 맞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왜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예외가 항상 있어요. 왜 그들은 그러면 안 죽었을까? 추측하기를 그들이 두 증인이다. 한 번 더 죽기 위해서 두 증인으로 마지막 때 이 땅에 성인으로 내려올 것이다. 아기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두 증인이 이 땅에 육체로 올라가서 육체로 내려올 것이다. 순식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딱 두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저 그리스도와 싸워서 마지막 때 순교할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죽는 하나님의 법칙을 완성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두 증인을 해석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그런데 그거는 뭐 진리인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보다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육체는 죽었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을 이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살릴 것이다. 예수님이 죽어서 어디로 갔다? 이 음부로 갔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전했다? 예수 복음을 전했다. 무엇을 전했느냐? 구약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너희의 죄를 다 갚았다. 복음의 제사는 불완전하지만 나의 피는 완전하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그대로 믿을 자이기 때문에 믿고,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들의 영혼들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이 어디 나오는데요? 성경에 그런 것도 다 나옵니다. 에베소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이로 올라가실 때에 그가 여기서는 누구야? 예수님이. 그가 승천하실 때에 똑같은 말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아래 음부의 대기실에 누가 사로잡혔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사로잡혔어요. 왜?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그 대기 장소에서 안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죄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천국에 못 가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주셨대요. 여기서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 밑에 구절에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라고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다? 하나님의 직분을 주는 것이다. 전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우리의 천국에서의 영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부담스럽게 여기라 감사하게 여기고 나에게 맡겨진 전도의 삶 부담스러워 얘기하지 마 하지 말고 감사하게 여기라. 감사하게 남은 시간들 우리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궁금했던 말씀 이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의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으로 구원받았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대다수의 수많은 이방 사람들, 세계 만방의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될까요? 율법도 없고 예수님도 믿지 아니했으니 수천 년의 사람들은 싸그리 하나님이 너 왜 예수님 안 믿었어? 싸잡아서 그냥 너 예수님 왜 안 믿었어? 싸잡아서 지옥에 보내버릴까요? 아니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인데 나보다 어떻게 알아가요? 대들겠잖아. 지옥 가면은 대들겠잖아. 대들겠잖아. 이러한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게 맞아요. 원칙의 대전제예요. 구원받는 원칙은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전제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었지만 내 정신 없어서 내 삶이 바빠 내 자신 먹이에 살리는데 정신이 다 팔렸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악하다 할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시고 각자를 가장 귀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 구원시키려고. 이방인하고 싸잡아서 그냥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각자가 다른 거예요. 각자를 사랑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구원시키려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이방인의 구원은 바로 그들이 본성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선한 양심으로, 양심 심판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양심 심판으로 구원 받는다 해서 아이고 이제 나도 예수님 괜히 믿어가지고 또 일을 바쁜데 나도 양심 심판으로 예수님 신앙생활 안 하고 양심 심판으로 구원 받을 걸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면은 양심 심판으로 구원 받겠냐고. 우리가 이 잿덩이인데 저는 양심 심판으로 구원의 잣대를 하나님이 들이미신다며 나는 구원 못 받아요. 내 선언합니다. 저는 아둔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내가 완전히 믿기에 죄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래도 산다는 게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안 믿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내가 양심껏 선한 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그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선한 양심 가운데 막연하게 주어진 우리의 선한 양심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있어요.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얘기를 하고 이 양심 심판부터 또 자살자들, 또 낙태자들, 유아들, 어린애기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려고. 그러나 뭐예요?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화를 제가 들겠습니다. 제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20년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정확하게 23년 전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뉴스는 당시 나와 똑같은 처지의 가족들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 2월에 대구 북구에 남매 연쇄 자살 사건이 방송을 탔습니다. 당시에 아버지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고 당시에 어머니는 50대, 아들은 20대, 딸도 20대, 세 가족이 한 가족이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대구 북구 한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홀로 힘들게 아들과 딸들을 대학교까지 가르쳤습니다. 아들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을 준비하는 중이었고 딸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 가족은 비록 가난했지만 앞으로의 소망 가운데 서로를 의지하며 열심히 살았던 평범하고 돈독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1월 남매의 정신적 지주인 어머니가 골목길을 걸어다가 후진하던 화물차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남매계 어머니의 부재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삶의 모든 가치가 무너지는 정신적 붕괴였습니다. 제가 이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결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아버지가 일찍 8살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우리 누나하고 나 키운다고 월세방 방 한 칸 단칸방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 가난했지만은 뭐예요? 우리 어머니가 정신적 지주였고 나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죽었다면 저도 죽었을 거예요. 이때의 아픔을 압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달 뒤에 2003년 1월 17일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극심한 우울증을 이기지 못한 동생 딸이 집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의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유서에는 엄마 곁으로 가고 싶다라는 유서의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엄마 곁으로 가고 싶어요. 혼자 남겨진 아들은 어머니에 이어 동생까지 이런 상실감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떠난 한 달 뒤에 2월 21일에 아들은 대구의 한 여관에서 또 자살을 했습니다. 아들은 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숨진 뒤 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숨진 뒤에 대략 이렇습니다. 여동생이 자살하자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간 엄마와 동생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내가 나의 죽은 시체는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 주십시오. 이러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해버린 사건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이분들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던 젊은 때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팔팔하게 살아있지만 어머니가 아팠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너무 내 얘기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슬퍼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왜? 난 그때 예수님을 믿은 상태고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을 거 아니야. 이들은 그러면 지옥에 갔을까?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들은 예수님 안 믿었는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네는 엄마 보고 싶어서 자살한 것이에요. 뭐 악한 마음으로 자살한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엄마를 사랑하고 불의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들을 예수님 안 믿었다고 지옥에 보내지 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법정도 심신미약이 있고 술 처먹고 죄를 지으면 감면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성신 이상자는 죄를 감형해주고 면제해줍니다. 지금의 이 자살자들은 영적인 심신미약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 집행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선한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양심을 따라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임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양심 심판의 성경적 근거, 성경적 구절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구원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허락하셨고 양심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은 나누지 않았고 예화만 나눴지만은 양심을 통해서도 구원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행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구원받는 두 가지의 길을 말씀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두 번째는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또 마음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